사순절의 핵심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피 흘려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며 신앙의 경건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피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피가 있으므로 부활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피에 대한 이야기가 누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는 은혜의 피요, 구속의 피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구원의 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는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체를 하나님께서 가려 주었습니다. 4장의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흠향했던 제사였는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데 그걸 우리는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로 유월절을 제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라.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또한 내유기를 보면 여러분 성막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도 있고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휘장 앞에 가서 7번 뿌립니다. 향단에 피를 바릅니다. 나머지 피는 전부 다 번제단에 부어 놓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범죄하면 피를 뿌리고 바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전부 다 피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가 구속의 피요 대속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속죄제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구속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니라. 14절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모든 언약은 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12장 24절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있느니라. 그래서 9장 2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다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바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속죄함을 얻게 되며 제사함을 받게 되고 성화의 능력을 얻는 것이 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룩한 흰 옷을 입습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이분들이 다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때 이런 대답이 들려줍니다. 다 이분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들의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다 씻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끔히 씻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번 우리의 고백처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피는 은혜입니다. 피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본문 가운데 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악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피가 있기 전에 우리는 더러움입니다. 악한 행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본성이 악하고 생각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고 욕심과 욕망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떠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결코 죄와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떠나고 원수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느니라.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피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피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처음에 듣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또 하나 듣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은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집사님을 보면 얼굴에 은혜가 넘쳐요. 저 장로님을 보면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은혜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주일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옆 사람한테 시작. 얼굴에 은혜가 넘치십니다. 여러분 은혜표십니다. 은혜표. 많이 듣는 말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집사님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밝아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집사님 헌신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얼굴에 은혜가 확 핍니다. 제가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도널드 바나하우스는 말하기를 위로 향한 사랑은 바로 그것이 예배요. 밖으로 향한 사랑은 바로 그것이 자비요. 아래로 향하는 사랑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은혜라.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낮은 우리를 향하여 내려주시는 사랑,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능케 하시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 사시면서 우리처럼 아픔과 고통과 허기짐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봐. 우리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있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건 더 큰 기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은혜를 못 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속을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비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대속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처럼 십자가에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며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20절에 말하기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은혜 받은 사람은 화평, 평화가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사람들 말하는 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한 피를 받은 형제들이야. 우리는 피부치야. 우리는 피를 나눴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니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마음이 갈라집니다. 서너 명만 모이면 우리나라는 당을 만듭니다. 또 모여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신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주님 기뻐하십니다. 봉사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이 내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먼저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 중요하지만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면 있는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불화하고. 분명히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것은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철철 넘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보기만 해도 참 은혜스러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의 은혜는 가짜입니다. 이제 젊은 아이들 말로 짝퉁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오면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막힌 담을 허십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하나가 되게 하고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주님의 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하나를 만듭니다. 왜 사람들이 화평하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욕심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탐심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그때 하는 말이 제가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강합니다. 거기서부터 화평이 깨집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맡기신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속의 피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들이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남편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가정에 대해서 무심하고 못되고 독하고 제대로 열심히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 가슴이 변합니다. 그래, 저런 사람을 거둘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남편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 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남편이야. 여러분, 은혜가 오면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은혜가 가고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차별이 없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종과 자유자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차별이 없어집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세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누가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첫째는 가슴에 변화가 있습니다. 차가웠던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성의 변화가 옵니다. 정서의 변화가 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세 번째는 지갑의 변화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물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가슴이 변하고 그들의 정신이 변하고 그들의 물질관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익과의 화목을 통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눴고 좋은 관계를 형성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목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으면 기도했고 함께 있으면 찬양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피의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학생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힘을 얻어서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주부들은 행복하게 일을 하게 되는 화목, 자기와의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자의 미래의 모습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모습은 22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아직 불완전합니다. 계속 은혜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선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사 중.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해 나가기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가끔 길을 가다 보면 공사하는 데를 지나갈 때 써 있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인 백. 우리는 지금 은혜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속에 은혜의 씨앗이 왔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가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트릴 자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자기 자신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하나님 앞에 노래한 박종호 씨의 하나님의 은혜 찬양의 가사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로 그 십자가의 품에 안기게 한다는 그런 찬양으로 그분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승리해 나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보내신 이도,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흘러 넘치는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오늘 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삽니다. 그 피가 우리의 검은 부분을,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우리의 썩은 부분을 새롭게 치유하시고 깨끗한 흰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가 휘어졌다고 고백하는 천국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거룩한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로부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하나가 되며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